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연말에 쯤하여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모든 사람과 다르게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실 방법은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고 지우고 싶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동방에서부터 몇 무리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묻고 나중에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왔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동을 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 와서 묻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다음에 다른 길로 돌아서 그 헤롯 왕을 찾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잘 도착하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때 헤롯의 포악한 속셈이 드러납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몽땅 죽여라 라고 그 사람들을, 군인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잃은 부모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이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에게는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탐탁해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탄절을 오히려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미국에서 한 무신론 단체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그림과 함께
거기에 무슨 문구를 적었냐면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세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라고 그런 광고 문구를 썼어요. 무신론자들이 결국은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타크로스가 이 성탄절에 더 아주 크게 부각되고 등장한 것은 1930년대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덜 마시는 거예요. 매출이 한 30% 이상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매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산타크로스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가 와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것들, 콜라를 나눠주는 어떤 그런 광고로 해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언젠가 보니까 코카콜라가 곰이 막 북극에서 콜라를 들고 다니면서 막 마시는 장면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최근에 또 바뀌었던 경우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상술에 의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더 부각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헤롯 왕이 불편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들추어가면서 이 성탄절은 가짜 성탄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이방신,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축제했던 날인데,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날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셨다, 고로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2월 25일 날은 이방신들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온통 다 개종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이방신을 숭배했던 이 날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하고, 교회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382년 정도 아니면 379년 정도 이때쯤 됐다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그분의 탄생 연도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도 별로 누가복음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그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들이 보통 3분의 1씩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대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구심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이 구원의 그 구속의 과정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12월 25일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고 영접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과 헤롯 왕국에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 왕으로 메시아가 올 곳이 어딘가 말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모든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모든 율법자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라고 헤로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율법에 능통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 어디에도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여기 유대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헤로드 왕도 찾아서 그들을 물었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사람도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매일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전혀 경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혹여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 옆에 잠깐 계세요. 예수님은 옆에 계세요. 나서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혹여 우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냥 헛된 메아리로 그렇게 외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밖에서 슬피 우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는 삶일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번째로 말씀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들은 바벨론에 인접한 파르디아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로 이란 지역이라고, 이란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이란의 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리 이들은 정말 아기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며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은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할 뿐만, 우리가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미리미리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별이 갑자기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별을 다시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정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우리 성우의 학생들이요, 아주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밤 10시 때로는 11시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갔거든요. 우리가 그 정성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기특히 여겨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이들은 우리 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이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황금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정말로 그 합당하게 왕의 대접을 한다는 의미로 이 황금을 준비했어요. 이 유향은 정말로 이 왕들에게 또 아주 고한 교귀한 사람들에게 드렸던 그런 향품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아주 고귀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 그 장례 치를 때 그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장례를 준비할 때 쓰기도 하고 약품으로 쓰이기도 했던 모습인데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오면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그렇게 아기 예수께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들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니까 그냥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미리미리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말로 그 아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으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을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집은 이 모습을 보면 무지하게 가난했구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을, 어떤 사람은 양을, 염소를, 그리고 좀 나은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복에 돈을 넣는 사람을 보면서 한 과부가 2렙돈, 오늘날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는 여인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일 잔치에 초대하면은 뭐 칠순이나 뭐 육순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 가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봉투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의 힘에 맞게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나에겐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우리가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곧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겠습니다.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탐구했고 대망했고 사모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갖추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이 들녘에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들녘의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